지키는 죄들이죠. 이 추수감사절이 매년 어떻게 정해지시는지는 알죠? 미국식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꼭 미국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식으로 조금 추석절 언저리에 그렇게 해도 될 걸 이렇게 미국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미국식으로 살지만 이 추수감사절조차도 그렇게 미국 사정을 따라서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도 그저 미국식으로 미국과 똑같이 정해진 날짜에 형식적으로 맞추는 일, 그리고 그저 그냥 절기언급만 하는 것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 내용들이 다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었던 그 중요한 교회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탐구도 없고 그것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가운데서 그저 그냥 그 이게 날짜 산정을 하는 기준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이제 염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의 그 전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20년 8월, 지금부터 꼭 400년 전입니다. 1620년이니까요. 102명으로 구성된 일단의 영국 청교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미국이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교회,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지상적 예표, 하늘나라를 지상에서 표현해주는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신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 오늘날 성공회로 잘 알려진 영국 국교회가 종교개혁의 한 도면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개혁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잔 학스를 비롯한 이제 장로교 교인들이 그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잉글랜드 쪽, 영국의 남부 쪽에서는 영국 전체 주된 이제 영역에서는 성공회, 영국 국교회가 그 종교 개혁을 담당했는데 이 성공회라는 이 교회 체계가 좀 독특합니다. 그 교회의 최고 대표, 수장의 자리,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자리를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 나라의 통치자가 겸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의 최고 권한이 영국 왕에게 주어진 것, 그게 이제 성공회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힘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왜 상상이 안 되냐? 우리는 본래가 전체 국민의 비율에 비했을 때 기독교인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다운주의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나라죠. 하지만 이 성공회가 처음 이 종교개혁의 일부를 담당했을 때는 영국은 국가적으로 국교가 있었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천주교였지만 이제 종교개혁 와중에서 개혁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천주교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뀐 거죠. 총체적으로. 그런 와중에서 국교화가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가 한묶음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교화된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가 된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서로 힘을 쓰려는 그런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 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지만, 특히 특이한 형태의 성공의 북교회라는 이 특이한 교회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던 영국에서는 이런 정치가 종교에 개입이 되는 그런 이제 약간 특이한 형태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형적인 이 교회 형태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있던 이 성공회는 개혁교회라는 큰 범주 안에서는 함께 이제 종교 개혁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천주교회 온갖 부패했던 이 잘못된 교회 전통과 그 다음에 미신적인 교리들을 상당 부분 이제 거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칼빈 선생이나 루터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이 대륙의 유럽의 일반적인 종교개혁의 흐름과 가치 맥락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태생 자체가 성공회인 이 영국 국교회가 생긴 그 기반 자체가 정치적인 그 동기서부터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교회 체제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회는 개혁을 하면서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부패한 카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미신적인 예배를 그대로 많이 받아들였고, 또 특히 교회 정치 체계에 있어서 천주교에서 계속 해왔던 계급적인 차별적인 구조. 천주교는요, 교회의 구성원은 성직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직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이것을 깨부순 것이 종교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정치의 제1조죠. 하나님 앞에서는 성직자든 평신도든 다 교회의 일원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정치라고 할 때 무슨 세상 정치하고 비슷한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문제가 이제 교회 정치의 제일 핵심이 되는데, 천주교는 성직자들까지만 이 주님의 몸으로 인정을 하고 이 일반 성도들은 유보적입니다. 그 성직자들의 여러 가지 중개적인 역할, 옛날 제사장이 그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신부들의 중개를 통해서만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가장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지, 천주교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급 구조를 일부분 남겨둔 이 성공의 시스템은 그건 종교개혁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죠. 철저한 영적인 평등,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직분에 있어서 평등할 뿐 아니라 모든 성직자든 일반 성도들이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당당한 평등한 일원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회의 근본 교리는 용납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미사로 대변되는 천주교의 그 예배의식을 혁파하고 말씀 중심의 예식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정치에 있어서 그런 평등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교회 정치의 이상을 이뤄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였던 것인데 이 성공회로 대표된 이 영국교회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뜨린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서도 이런 성공의 시스템을 이제 거부하게 되자 특히 국왕에게 교회의 교회의 수장의 자리를 넘겨주었던 이 성공회에서는 필요하다면 국가의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공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개혁가들, 즉 청교도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 개혁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함으로써 결국 영국의 개혁자들은 굉장히 큰 궁지와 위기에 몰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청교도들은 너무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성공회를, 영국 교회를 정당한 개혁 교회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 순전한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했던 진실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공회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 성공회를 떠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타는 순전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소수이지만 아주 순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다수의 이 청교도들, 대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성공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두 가지 표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을 시행한다는 이 두 가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표지가 있는 한은 다른 부분에서 교회 정치나 다른 영역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신학적 그 논리를 펴면서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그냥 성공회를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윌리엄 브루터스를 비롯한 소수의 청교도들은 그 같은 주장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규정된 대로 세워지지 않는 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특별히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추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성공회는 결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적그리스도적인 교회다. 하나님을 말하자면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다. 따라서 이런 거짓된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인정할 수 없고 이 영국 교회를 북교회를 즉시 떠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런 논란 속에 우리가 휩싸였다면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천주교를 혁파하고 종교개혁의 흐름에 대세에 편성한 상태에서 좀 교회 정치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교회의 최고머리를 왕으로 세우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왕도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성찬 시행하고 있으니까 영국 교회도 북교회도 성공회도 교회는 교회이지 않느냐라는 주장, 이면 타당한 논리가 있죠. 그럼 브루터스와 같은 소수의 청교도들이 이건 아니다. 정말 순전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노력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세상적인 힘을 동원해서 짓밟고 탄압하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여러분 어느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역사를 다루는 분들도 그 신학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딱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편이 더 옳은가라는 부분에서는 쉽게 결론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주장이나 명분과 외적인 태도만 봐서는 어느 쪽이 옳다라고 쉽게 판정할 수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분명한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정말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어떤 선택이든지 우리는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성공회를 거부하고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머리를 세상의 정치가로 올려놓는 것은,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어쨌든 탄압하는 것은, 그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국교회를 거부했던 소수의 개혁가들, 즉 청교도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참다운 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참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당찬 계획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미 모든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성공회가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리가 없었죠. 일부 소수 개혁가들이 성공회에 대비되는 참다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게 되죠. 이때부터 성공회는 더욱 극심한 방법으로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영국 정부 당국의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성공회의 종교적인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소수의 청교도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1607년에 네덜란드로 임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네덜란드에 거주했던 약 15년 동안에도 이들은 엄청난 이제 문화적 충격과 여러 가지 경제적 궁핍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미뤄질 너무도 엄청난 불같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하나의 작은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영국에서의 그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소문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들은 즉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즉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영국이 돌아와 보니까 그 상황이 소문과는 달리 처음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크게 실망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이제 내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참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교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특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가장 과감하고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신천 신지를 향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즉, 그 당시 미지의 땅으로 알려지고 있던 신대륙, 오늘의 미국 땅으로 건너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2명으로 구성된 청교도 이민자들이 드디어 1620년 8월에 영국을 출발해서 3개월의 오랜 항해 끝에 11월 11일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컷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도착해 보니까 그 102명으로 구성된 그 집단조차도 거기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협소한, 너무도 열악한 지역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당시 벌써 이미 혹독하게 추위가 시작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플리머스란 좀 더 떨어진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계속되는 알 수 없는 질병들,
그리고 인디언의 공격이, 사정없는 무자비한 공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했던지는 그들이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죠. 즉 그해 12월부터 2월 사이 석 달 동안에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괴혈병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50여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의 절반이 죽어나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혹했으면 그런 일이 났을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해 겨울 내내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초상을 치르게 됩니다. 어느 집 하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 없을 만큼, 어떤 집은 남편, 어떤 집은 아내, 어떤 집은 아이, 어떤 집은 부모가 죽어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힘든 그 계절을 보내게 되죠.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는 겨울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처절한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줄을 모르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서 그 위기를 견뎌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골짜기처럼 암울하고 어두웠던 참혹했던 그 시간들을, 그야말로 지옥 같았던 그 잔인한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보냄으로써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되죠. 자, 봄이 오게 되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참 믿음을 격려해가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산을 개간하고 그곳에 밭을 만들어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심게 됩니다. 오직 참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숱한 눈물과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들은 희망에 찬 봄날, 희망에 찬 새로운 새로운 씨를 심게 됩니다. 하지만 첫 보리와 밀의 씨를 땅에 심은 이후 한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웬일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많은 그 씨앗 속에서 단 하나도 싹을 트이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 보관을 잘못했던 것인지 씨를, 아니면 기후 탓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기대하고 심었던 모든 밀과 보리의 씨앗들이 단 하나도 싹을 내지 못한 채 다 썩어버리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절망적이고 낙담스러운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크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들의 마지막 남아있던 삶의 신락 같은 가나다란 그 희망조차도 왜 모두 걷어버리고 마신 것일까? 정말 이제 시간 문제일 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들은 모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막다른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무도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 앞에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자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이제 풀무불보다도 더 지독한 이 극한 불시험 속에서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비록 남다른 경건과 투철한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분명했지만 그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어떤 선택 여지가 없는 이 막다른 상황에서 생사가 벼랑 끝에 걸려버린 이 절대적인 생존의 위기 앞에서는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울부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시간도 물러설 땅도 없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밀과 보리씨앗이 다시 싹을 내는 기적이라도 일으켜달라는 그런 그야말로 간절한 애절한 간구 속에서 그들은 깊은 절망과 비탄 속에 통곡을 계속하며 울부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악로로 가는 그 교회, 그 순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념으로 이 머나먼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막장에 내모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도우시는 손길을 주시도록 그들은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외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 땅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들은 그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었는데 그 인디언들 중에 한 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사의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던 이 청교도들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측은하고 불쌍했던지 한 줌의 옥수수 씨앗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그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또한 가르쳐주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초라한 천사들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그해 가을에 비록 풍족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동안 겨우 견딜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줄 만큼의 약간의 식량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악전고투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격적인 이 첫 가을 추수를 하게 된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조촐한 참 눈물 어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첫 효시가 되었던 첫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때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그 분위기를 어쨌든 한번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처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신실한 성도들의 그 비장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던 그 당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유쾌하고 즐거운 축제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형식적인 의례에 지나쳐버리는 그런 연례적인 의식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무런 진정한 감사의 조건도 보이지 않는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극한적인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도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던 당시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위기를 계속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희망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표현했던 감사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이 감사했던,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야말로 수수함소설의 첫 예비를 드렸던 그분들의 그 감사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차도록 드렸던 참된 헌신을 담아내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그런 수고,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거듭하겠다는 약속이 되는 의미에서의 감사가 그 첫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그런 감사는 이미 풍성하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넘치는 수확과 결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에 닿는 데까지 힘대로 드리는 그런 수준의 감사와 헌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그 기준, 어떤 수준에까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암시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3절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힘에 닿는 데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도 힘에 닿는 데까지 섬겼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받은 것 안에서 힘에 닿는 데까지,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가 섬기고 희생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힘에 닿는 때까지 감사할 줄 모르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성경적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또 회피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찬 헌신이나 감사를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한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원하여 행사할 수 있는 너무도 복되고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차도록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의지를 가지고는 힘에 지나는 헌신, 힘에 벅찬 감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힘에 닿는 대로,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으로 힘에 지나는 헌신, 힘에 벅찬 헌신, 힘에 겨운 헌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고 기적적인 신앙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생사의 기도에 놓였던 그 청교도들이 그 헌신, 그 힘이 지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차원 높은 힘에 지나도록 부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많으냐 적으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자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도 거룩한 헌신이 바로 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하는 헌신이요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에 관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보다 두 렙돈, 오늘날 말하면 1,000원짜리 한 2장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그날 하루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삭개오, 그리고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참으로 큰 부자였지만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참 교회 봉헌함으로써 많은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바나바 사도,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리는 이런 감사의 제물을 아름답게 드렸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바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그 수준의 감사와 섬김이 바로 이 힘이 지나도록 하는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지역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차도록, 힘에 겹도록 물질적으로 헌신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극한 가난과 시련 속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무도 풍성하게 드려진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칭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차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드린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한 교회의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라는 넓은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열과 거짓과 이기심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는 참 그런 오명으로 덧입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는 너무도 크게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지극한 헌신과 감사의 열정들을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도록 섭리하심으로써 이후 오고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가장 높은 헌신과 감사의 귀감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번호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간섭하신 것이죠. 따라서 너무도 절망적이고 가장 가혹하고도 비참한 현실 속에서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의 그 헌신과 감사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드렸던 가장 아름답고도 지극한 헌신과 감사에 참여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놀라운 헌신과 감사를 근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했던, 구현해 주었던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산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저 여러분 또한 당연히 첫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차도록 드릴 수 있는 감사와 헌신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야 참다운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대로 힘에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써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 그리고 힘과 열정 모두를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흔쾌히 쏟아붓는 참된 진정한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참 힘이 지나는 힘에 벅찬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보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의 거룩한 순결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시대정신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 싸우는 주님의 참된 용사들,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의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를 거듭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선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구체적인 특별한 경험과 체험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어떤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확인받고 세워지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 추수감탄사를 예배드렸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의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참 우리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본으로 남겨주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서 주님 저희들 또한 그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힘에 닿는 데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마땅한 책임이요 역할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의지하고 사랑하며 더욱 주님의 뜻대로 힘을 다하여 남은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온전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에 지나는 힘에 벅찬 힘에 겨운 감사와 헌신이 마땅히 따라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기적의 체험의 현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부름받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소수의 가장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 온 세계를 움직이는 이 미국의 탄생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작은 수의 저희들의 진정한 헌신과 힘에 지나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그 거룩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본을 따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고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복을 주님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붙들고 경험한 자들로서 남은 저희들의 인생이 주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